오늘은 요한 1서 강해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봐 받았는데 이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보면은 이 세 가지, 첫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둘째는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 성령님의 그 기질이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죄인이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둘째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재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 본질이신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는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야,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귐을 가지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데, 그 다음에 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성도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가지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방해하는 요소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항상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리하여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그때는 벌써 아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사귐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절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하기를 이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대언자라는 말은 당신을 위해서 대신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대리해서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변호사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슨 문제를 야기해가지고 법정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재판장 앞에 서는 건 그거 아주 기분 좋은 일 절대 아니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아주 샛노랗게 되고 식은땀이 흐르고 그 좋아서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재판소에도 가기가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옆에 누가 계시는 거 아니?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으로.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당신을 대리해서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당신이 저지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옆에 서서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변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33절에 보면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디모데에게도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 곧 한 분뿐인 하나님 되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의 사정도 잘 아십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간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영어에는 그것이 propiti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 원어의 그 말은 이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뜻인가니? 옛날 그 하나님의 참 성전에 땅 위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그 자리가 그 법궤의 뚜껑 그 자리가 시은좌입니다. mercy seat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
왜 그런가? 그 법궤 안에는 율법이 죄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정죄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가 거기에서 아주 하나님의 분노와 의분이 거기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이것을 쉬게 할 일은 그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한다. 그 영어에 보면은 appease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노가 아주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노가 아주 극도로 당해 있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그 노를 쉬게 한다. 그래서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화목제물. 영어로는 propitiation, 헬라 말로는 힐라스테리온. 그 구약시대 양을 잡아 죽여 거기다 피를 뿌리고 하는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는 저를 그냥 덮어뒀어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욤키포라는 날이 있죠. 그게 욤이라는 말은 데이고 날이고, 키포, 크파라는 말은 덮어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속죄제,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두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요. 구약시대는 덮어뒀지만 신약시대는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은 나의 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복음을 저들이 거절하니까 이러한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샘물에서 단물과 썩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구연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저들이 스스로 택한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저들이 마다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명은 다시 말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길 때에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온전하게 아직 안 됐어요. 여기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온전케 된 사랑. His love is perfected in us.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받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다르죠.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거. 이 두 개가 합쳐야 내 속에 온전한 사랑이 온전케 된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구약시대 사람 중에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 양떼와 나귀와 그 모든 재산을 다 태워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또 도적떼들이 와서 뭐 약타다
뭐 당나귀다 뭐 말이다 소리다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막 참 이렇게 식사하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날렸죠. 자식이 다 광풍에 넘어진 집안에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해주는 말이 여보게, 자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일세 라고 욥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어째 이런 일이 있겠는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욥에게 아주 그 상처를 입은 욥에게 더 침으로 찌르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도 환난을 당하는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교인이나 누가 있을 때 저 속으로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보다, 죄를 지어서 저런 일 당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이 그 친구에 대답하기를 하늘의 별들을 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무슨 세상에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이 구렁텅이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 사이에 연결할 수 없는 이러한 갭,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누가 다리를 놔줬으면 좋겠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제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제도는 유한한 인생이 이 땅에서 시작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애쓰는 이 무모한 시도가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 모슬렘이나 무슨 종교든지 사람이 하나님께 달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 무모한 시도예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건데 그분들은 결국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는 시도는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 제도는 하나님께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도가 땅에서 유한한 인간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곧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셔서 사람에게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모든 일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미쳐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셨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그를 보았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져보았다 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를 만져보았고 그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여기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모든 죄,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역한다. 어떻게 거역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너 예수 믿어라. 이 길밖에 없다 할 때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듣고도 감동을 받고도 일부러 뿌리칩니다. 안 믿어. 예수를 내가 왜 믿어? 내 주먹이나 믿어라. 돈을 믿어라 하고 이래 나가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 그 이상 더 소망이 없고 지옥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 감화에 성령의 감동 감화에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마음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죄목이 이겁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저들이 빛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저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듣기 싫어해요. 그게 오기도 싫어합니다. 그 죄 가운데서 여기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두운 곳, 곧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성령을 통하여 감화 감동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질문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유일한 제목은 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나? 이것이 하나님이 묻는 질문일 거예요. 그 제목입니다. 뭐 간음했다, 뭐 살인했다, 뭐 도둑질했다, 뭐 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그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데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지은 죄 그대로 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질문은 왜 빛 대신 내 아들 예수께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늘 시간 답해 보세요. 왜 예수께 안 나옵니까? 자, 내가 하고 있는 이 생활이 좋아서 어둡고 엄탕하고 술이나 마시고 죄 짓는 이게 더 좋아서
상당한 그 육신적인 일시적인 그 재미를 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어두운 생활을 버리시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안을 당신이 거절한다면은 그것이 지옥 갈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행한 얼마나 많은 흉측한 죄를 지었나 나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한 가지 문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흉측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용서해 주시겠다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당신이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옥불에 스스로 자처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제안을 거절합니까? 그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껄껄껄, 그때 예수 믿었을 껄껄 한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습니다.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21절부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셔요. 나의 계명을 받은 것 그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법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든지 그건 불가능이죠. 죄로 꽉 찬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율법을 행하겠습니까? 다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변화를 받고 성령이 내 속에 계셔 성령께서 그 율법을 다 행하십니다. 그 율법의 최고봉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많은 십계명과 이 모든 율법이 있지만 사랑하면 그 계명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 내가 그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당신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받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명을 단지 받았다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완성 못됐습니다. 천당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안다고 내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그 계명이 내 속에서 온전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치 아니하면은 두려움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신다 이런 말씀이고 내가 중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치 아니한다는 말 내가 중생치 못했고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치 아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은 나의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사랑 나타내는 거. 사랑이 나타날 때, 실천에 옮길 때에 구원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있다고 말한다면 진실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활에서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보죠. 뭐 부흥 강사께서 와서 막 설교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 예 믿겠습니다 하고 막 예수를 영접할 사람 나오시오 하면 다 나가서 기도하고 뭐 이래 하는데 그 다음에 딱 나가서는 또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그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변화를 받고 중생함을 얻어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셔서 성령의 사랑이 내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빛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면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빛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하여 범죄했다면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빛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이 9절 말씀이 키포인트인데 열쇠의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에 옮겼다.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계명을 받았지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다른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이다. 중생한 자이다. 성령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계명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때에 내가 참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말하기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랑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여호와에게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모든 계명을 모두 지킨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 모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이 사랑.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 또 그 다음에 형제 우애, 필레오 사랑, 그 다음 아가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둘 다 모두 해야지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집사는 내가 꼴 보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계명의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사랑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실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싫어하고 해가 되는 일을 그에게 행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도둑질 하라는 명이 없어도 계명이 없어도 도둑질 안 할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계명들을 그 모든 계명들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그 사람을 재판소에서 내가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내가 욕하겠습니까? 돌아서서 아주 나쁜 말 하겠습니까? 일구이연 하겠습니까? 못하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날들을 지킬 것이며 당신 생활에서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삼는 일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이 하나님을 첫째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 생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신자는 사랑하기가 쉬운데 악하고 못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힘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고 악한 말을 하고 나를 때리고 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은 멀리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멀리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바라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건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저 사람 사랑 못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때리고 욕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도 사랑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은 이 성령님을 참 마음에 모신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증명하며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생활을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 곧 사랑을 지키면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활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원인지요. 오, 내가 이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은 내 육신이 모두 죽기까지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랑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옛사람 못된 옛 육신의 기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 나를 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스야. 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꼭 갖고야 말 거야 라고 마음에 씀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에게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고, 내가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내가 반쯤 죽으면 한 반쯤 나타나고, 그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Now I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1 John lecture 7. 1 John chapter 2 verse 1. My children, my little children, these things write I unto you, that you sin not. If any man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The advocate is the intercessor, the one who intercedes for you, one who is representing you, one who stands there in your behalf, one who pleads your case or your cause. If we sin, we have Jesus up here as our advocate before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Therefore, he is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all who will come unto God by him, seeing he ever liveth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Hebrews chapter 7, verses 25. Paul in Romans tell us, who is he that condemneth? It is Christ who died, yea, rather is risen again, and is eve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making intercession for us. Writing to Timothy, he said,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So when we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Father, one who is representing us, even Jesus Christ the righteous. So, starting with a divine base, God reaching down to man. Here is a success. There can be a contact made, and he reached down to man through Jesus Christ,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seen, which we have looked upon,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touched, was manifested. We beheld him, we heard him, we saw him. We declare God became man. If any man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The advocate is the intercession, the one who intercedes for you, one who is representing you, one who stands there in your behalf, one who pleads your case on your cause. If we sin, we have Jesus up here as our advocate before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Therefore, he is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all who will come unto God by him, seeing he overliveth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Hebrews chapter 7, verses 25. Paul said in Romans chapter 8, tells us, who is he that condemned? It is Christ who died, yea, rather is risen again, and is eve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making intercession for us. Writing to Timothy, he said,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the righteous. So when we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one who is representing us, even Jesus Christ, the righteous. Isn't that wonderful? Now, he's talking about the purpose of a writing is to bring you into fellowship with God. But the thing that breaks fellowship with God is sin. In Isaiah chapter 59, God's hand is not short that he cannot save, neither is his ear heavy that he cannot hear. But your sins have separated you from God. Isaiah chapter 59, verse 1 to 2. Always the effect of sin. God said to Adam, in the day that you sin, you shall surely die. And Adam sinned. And God came into the garden and he said, Adam, where are you? Fellowship with God had been broken as the result of sin. Always is. So, in order that you might have a fellowship with God, it is necessary that we sin not. And John is writing that you might have power over sin. And the power over sin, of course, comes through the abiding of the Holy Spirit within our lives. These things have I written unto you, my little children, or these things write I unto you, that you sin not. And if any man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When Job was going through all of his problems and his friends were trying to help him to understand his miseries, one of his friends said, hey, just get right with God, and everything will be okay. Job said, look, I look at the stars in the heavens and I realize how vast God is to create this universe, and I realize how nothing I am. How in the world can I ever approach God to plead my case? He is so vast, I'm nothing. The gap between us is so great, I could never cross it. The reach between the infinite and the finite, impossible to breach from man. And that's the shortcoming of every religious system, because they start with an earth base and try to reach to the infinite. Starting with a finite base and trying to reach to the infinite. Impossibility. The finite can never reach to the infinite, no matter how much it may stretch. And that's every religious system comes short, because it starts with an earth base. The gospel Christianity starts with a divine or heavenly base.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reached down, the infinite God reached down to touch finite man. No problem there. Being infinite, he can do anything. And so, starting then with a divine vase, God reaching down to man, there is success. There can be a contact made. And he reached down to man through Jesus Christ,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seen, which we have looked upon,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touched, was manifested. We beheld him, we heard him, we saw him, we declare God became man, who is Jesus Christ. Now, this is what Job had a problem with. God is so vast. He is infinite. And here I am finite. So how can I ever approach God to plead my case? He said, for there's no daysman betwixt us who can put his hand on both of us. In other words, Job saw that the only solution for finite man to reach an infinite God was to be someone standing here in the middle, in this gap, who could touch God and who could touch man. But they don't exist. Job said, so here I am. No way to approach this infinite God. Now, that which Job was crying for, a daysman to stand betwixt, is exactly what Jesus is. One God, one mediator, the man Christ Jesus. So that he touches God because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nd was God. And yet he became man. He reached out, he touched man, and he lays his hand on us both. And so, if we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even Jesus the righteous. And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Verse 2. Or the one who has paid the price for the freedom from sin,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orld, whole world. You see, in the death of Christ, he received pardon for every sin of every man in all of history. There is not a sin that was not atoned for in his death. Jesus said, all manner of sin and blasphemy shall be forgiven men, except the blasphemy of the Holy Spirit, which will not be forgiven, neither in this world nor the world to come. Matthew chapter 12, verses 31, 32, which is the rejection of Jesus Christ. The Holy Spirit's witness that Jesus Christ is the only answer to your sins. You see, Jesus said, I didn't come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e world through me might be saved. And he who believeth is not condemned, but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Seeing he has not believed o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this is the condemnation. Light came into the world, but they would not come to the light. John 3, 17 through 19. That's the only thing you are going to have to answer for when you stand before God. Jesus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for the sins of the world. There is only one sin that you must account to God for, and that's the sin of not coming to the light. The sin of rejecting the fellowship that God has offering through Jesus Christ. The sin of rejecting God's love. This is the condemnation. Light came into the world, they would not come to the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So God isn't gonna down a long list and enumerate every horrible thing you have ever done. If you should stand before the Christ, great white throne judgment of God, there will only be one issue, and that's your rejection of Jesus Christ. Your rejection of God's offer of pardon through him, for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but not only ours, but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nd hereby we do know that we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ment. Verse 3. In the 14th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Jesus said,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and keepeth them, he it is that loveth me, and he who loves me shall be loved of my Father, and we will come and manifest ourselves to him." John 14:21.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and keepeth them, it isn't enough just to have the commandments. It is keeping the commandments. Paul said, hey, just because you have the law, don't think that you are justified. It isn't the hearers of the law that are justified, but the doers of the law that are justified. Romans 2:13. Jesus said, "This is the commandment that I give unto you, that ye love one another." John 13:34-35. I can say, oh yes, I have his commandments. He told me to love one another. And yet, you hate everybody. You see, having the commandment isn't enough. How can I know that I know him if I keep his commandment? Now, he that said, I know him and keeps not his commandments, is a liar. The truth is not in him. That's verse 4. Now, if I say I believe in Jesus Christ as my Lord and my Savior, then that very belief is going to bring about a certain style and manner of living. If I really believe it, now I can say I believe something that I don't really believe. And I may fool people into thinking that I believe something that I don't really believe. But I don't fool God. For true belief in Jesus Christ is going to be manifested in my behavior. I cannot walk in darkness and possess the light. But whoso keepeth his word, in him verily is the love of God perfected. Hereby know we that we are in him. That's verse 5. And so, basically, the whole commandment comes down to this: love God and love each other. Love. He that loves, Paul said, has fulfilled the law. Romans chapter 13:8. And when he taught love, he said,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Galatians 5:23. It all comes down to loving God first, supremely, and loving one another. That's where it's at. You do that and you done them all. You've kept them all. And that's basically what when he talks about the commandment. He's talking about the loving God and the loving each other, and you can do one without the other. They go together. He that loveth God ought to also love his brother. He that saith that he loves God and hates his brother is a liar. How can you love God whom you've not seen and hate your brother? Whom you have seen,
who was made in the image of God, it's all in love. Hey, some people say, oh, I have a rough time with the commandments of God. Well, what's so rough about loving God and loving each other? Now, you see, thou shalt not are all entailed in love. If you really love someone, you're not going to lie against him. You are not going to steal from him. If you really love them, and so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es. You see, they're all superfluous if you love. If you really love God, you are going to not take his name in vain. You're going to honor him, keep his days, your life, holy unto him, separate unto him. All of the rest follows, along with the loving God supremely and loving each other. And so whenever you deal with the commandments, don't try and go down and enumerate the 10 or the longer list. Just deal with the two, loving God supremely and loving each other. Keeps it simple that way. And so, how can I love someone who is so nasty and mean? I can't. But he loves them, and as I submit myself to him, he can put his love in my heart for them. And the fruit of his spirit abiding in me is love, the love that suffers long and is kind, and it envies not, and wants not itself, is not puffed up, and doesn't behave itself unseemly. It doesn't seek his own, believe all things, bear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proves all things. A love that never fails, as the Spirit of God is in control in my life. So, whoso keeps his word in his verily is the love of God perfected. Oh, that God's love would be perfected in my life. Oh, how I pray for that. How I pray for that. And you know it can until I really come to the end of myself. The old flesh, the old man, crucified with Christ. As long as I am interested in me, and that's mine, that's my territory, and I am, throwing out my little area of territory, and you could do to me so interested in myself. Me-centered life can never achieve that kind of love. God's love is not yet perfected in me, as long as me still alive. And the more God's love is perfected, the less there is of me, the self-life. God bless you. Our sins are forgiven wh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And Holy Spirit come in our heart. And me crucified with Christ on the cross. I'm dead. And the Holy Spirit, God, lives in me, manifest. Unbelievable, unfathomable love in your life and my life. So we have to pray every day to crucify myself and manifesting the love of God. Well, let's sing to the Lord.
Though your sins is like scarlet, it'll become as white as snow. 너희 죄 용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용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되겠네. 눈과 같이 되겠네. Though you see like scarlet, it shall become as white snow. You will see it like scarlet, it'll become white as snow. Though they be red like cream, crimson blue. Though your sin be like red, though your sin be red, white as snow. White as snow.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